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세셨지요? 예. 오늘 여호수아를 읽게 되는데요. 신명기를 건너뛰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레위기를 좀 건너뛰었고요. 신명기를 건너뛰어서 시간의 흐름, 사건의 흐름을 따라서 쭉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고 지금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 이 신명기 34장을 읽었고요.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지금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광야를 어떻게 지났는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여기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왔어요. 광야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정말 척박한 땅인데 어제도 지금 신해산 성지순례 가지 못한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거기에서 테러를 당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성지순례객 2명이 이제 죽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 이제 여행 불가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가지를 못했는데 이강근 교수가 거기 가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시나이 반도와 신해산 정말로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사명을 다해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어요. 자, 우리의 일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일을 맡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역할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늘 한계가 있거든요. 위대한 영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을 지키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 연계가 이루어지는데 끝까지 욕심부리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위대한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그 욕심이 과해서 결국 이제 죽임을 이제 유배도 당하고 그 치욕스러운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이제 새롭게 어떤 책임을 맡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을 맡거나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우리에게 맡겨졌으면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요,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사명을 분명하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에게 그 사명을 명확하게 줘요. 뭐냐면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끌어 오라는 거지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 보면 그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지면 그 사명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해 주십니다. 5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너와 평생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줘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모든 전권을 물려받았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리라,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쥐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력을 쥐었고 어떤 힘을 가졌기 때문에 신나고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욕구가 강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기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동행하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말씀하셔요. 사명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기준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취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말씀도 주셨고요. 또 율법의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 말씀이 길이에요. 그 말씀이 발등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져 있는 곳을 이렇게 불을 밝히면서 내 걸음걸음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망과 또는 내 욕심과 내 지혜, 내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경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작게는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하여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가 함께 사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공공의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